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은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극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지금 흠뻑 취해 있어요. 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대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가르게 넘어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 같고 그대 머리는 길르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아. 얼마나 지금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지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1절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절은 신부의 눈과 머리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면 뒤에서부터는 이 입술, 목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 아름다움을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그럼 이렇게 신부를 극찬하는 사람이 누군가? 저자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가서 1장 1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랑은 솔로몬 왕일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그가 극찬한 신부는 누군가? 술람미 여인일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럼 진짜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이목구비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극찬받을 만큼 아름다웠을까? 사실 술람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에 흑인에 가까운 검은 피부를 가졌으며 농부의 딸로 태어나 포도원 지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조건의 여인이다라고 보여줘요. 우리가 아가서 1장을 볼 때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서 제가 좀 이해를 쉽게, 아가서가 그냥 개역개정판으로 보는 것과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으로 보는 게 좀 달라요. 더 이렇게 친숙하고 익숙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6절에서 신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햇볕에 타서 거물지라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 포도원을 지키느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신부 스스로가 외모와 조건이 드러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극찬받을 만한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조건의 아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랑 솔로몬 왕은 어때요? 최고의 여왕을 맞은 것처럼 극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야말로 신부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씌어있지 않으면, 콩깍지가 씌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극찬이죠. 신부의 외모가 완벽하게 아름다워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시선 때문입니다. 지금 사랑이에요. 신랑의 시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입니다. 신부에게 눈이 멀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랑이죠. 이 사랑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세요? 이 신랑의 신부를 향한 눈먼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하게 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눈먼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어때요? 아무 보잘것이 없잖아요. 볼품 없지요. 자격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가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쩌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우신 것 같아요. 그냥 예쁘대요. 그 잘못을 저지르고 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시골에서 양을 치고 포도원에서 일하던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그야말로 왕비의 자태와 품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눈먼 사랑을 보이신 주님 앞에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것은 뭘까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의 품격을 갖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이 지키던 이 아내였지, 그 삶이었지만 이제 왕비가 되면서 왕비의 자태를 갖추게 되는 것. 이게 실제 사랑받은 사람의 변화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 자격 없는데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선교를 간 거죠. 의술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라고 해요. 한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이에요. 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청혼하러 갈 때 독특한 풍습이 있었는데, 남자가 청혼하러 여자의 집에 갈 때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야 한다고 해요. 가난한 또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추장 아들은 암소를 한 마리가 아니라 9마리를 끌고 가더래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죠. 야, 어떤 여인이길래 진짜 엄청나게 예쁜가 보다, 엄청나게 대단한 집인가 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암소 9마리나, 90이 아니고 9마리나 끌고 가서 어떤 여인인지 궁금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볼품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랬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에게 청혼을 하지? 야, 저 여자가 좋다고 9마리나 끌고 간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의사가 다시금 이 지역에 선교여행을 갈 기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갔는데 추장 아들의 아내가 너무 예뻐졌대요. 알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인가 싶었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똑같은 여인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 변화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추장 아들이 아내에게 결혼하고 나서 매일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 당신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이 고백을 매일 들으며 사는 아내는 점점 아름다워지더래요. 나중에 못 알아볼 만큼.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요, 진실한 사랑에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존감,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볼품없고 자신감 없이 살아가던 여인이 암소 9마리를 끌고 온 추장 아들의 사랑을 받았을 때 자신감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모가 바뀔 만큼, 아름다워질 만큼 뭔가 당당하게 다른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하물며, 제가 그 다음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며 아들임을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끊임없이 들어왔잖아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 권세를 회복한다면 열등감, 불안감,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 여기에 휘둘릴 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내가 자꾸 휘둘린다는 거죠.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나 집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면 뭔가 세상에서도 뭔가 그래도 이만큼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해당하는 16절, 5장 1절을 보면 자신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신랑을 받아들이고요. 자신의 정원으로 초대하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호적일 때 시너지를 발휘해요.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되죠. 혼자 하는 사랑처럼 쓸쓸하고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은 서로가 마음이 전해지고 통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의 진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 역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옮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볼품없는 내가, 자격 없는 내가, 먼지만도 못한 죄인 투성이인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진짜 내 삶의 자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 하는 일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현실은 그래요. 근데 현실에 휘둘리면 수렁과 같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계획을 믿으면요, 그 수렁이 희한하게 수렁이 아닌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기쁘고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 눈이 바뀌어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콩깍지가 씌워져야 진짜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콩깍지가 씌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큰 사랑을 내가 충만히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리고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정말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참 기도 제목들을 여러 가지 봤지만 건강의 이 문제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건강하면 몸도 지치죠. 마음도 지치죠. 막 주저앉아 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힘있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